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정 또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또 다스려 주시고 은혜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예배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세워주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소망을 품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참 아버지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호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 좋은 계절에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가정의 달이 오니 우리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참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우리 한 번 더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내 호흡이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이유가 되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간절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은혜 자리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소망이 아버지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우리의 호흡의 이유가 오직 주님 한 분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충만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며 회복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예수님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여 참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이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주의 자녀를 주 품에 안으셔서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님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영과 진리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믿음 있는 자로 충성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을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주님 주신 계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그 뜻을 본받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뜻하신 바 계획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더욱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며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를 더욱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모든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미래의 주역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청년들 소망의 중심을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청년뿐 아니라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지시고 이끄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정희선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 기이 쓰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 심령의 레마의 말씀으로 또한 변화받고 치유함과 회복이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이보일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사랑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님이 기뻐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준비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11절 읽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건강한 가정의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냐? 먼저 건강한 가정은 가족 간의 대화가 많은 가정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뢰와 인정이 있는 가정. 사실 이제 부부 관계도 그렇지만은 신뢰가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뢰와 인정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다. 또 일관적인 태도와 성숙한 행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렇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일관성 있지 않는 엄마의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이거 절대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기분 안 좋으면 야단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이제 괴로운 거죠. 이렇게 가족 간에는 일관성 있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서로 존중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거. 또 재밌는 거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지만 공간과 시간들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넘지 않아야 될 선들이 좀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보면 굉장히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가정에 관계된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문제들, 예를 들어서 낙태율, 이혼율, 자살률, 뭐 우울증, 동성애. 우리나라가 세계 탑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픈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행복한 가정 그리고 은혜 넘치는 가정 되기를 또 그런 5월 가정의 달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다시 행복합시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쪽 이제 신불 땅에 자리 잡고 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는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사명은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면은 이 사명 5가지는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첫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 예배가 필요합니다. 교육입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 학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잘 배워야 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봉사입니다. 교회가 구제와 덕을 세우고 사회 개발하는데 또 최선을 해야 되며 또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동호회하고 또 친교 나누고 또 화목하고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모여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서로 우리가 화목하며 또 즐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의식으로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말씀 선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교와 전도가 중요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사명 중에서 특별히 좀 부담감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선포, 선교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오시냐?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아픈 사람들의 의사가 그렇게 사랑을 주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심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남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이나 계셨고 그렇지만은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 아니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최후의 명령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 선포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 이 전도의 사명은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사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부터 그 다음에 온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이 땅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교합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어디에서부터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선교해야 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바로 첫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왜 예루살렘 스킵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 믿는데 먼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이 먼저이냐? 왜 우리가 교회가 선교의 가장 첫걸음이 돼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딘가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닙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 귀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뭐니 뭐니도 원조가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모시고 가서, 봐봐, 저분이 예수님이셔. 저 음성 들어봐.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한번 봐봐. 작은 소녀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천 명 먹는 저 기적에 저분이 하나님이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 몰라. 다른 사람들을 다 포기한 저 가늠한 여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셔.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도 걸어가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어. 이렇게 보여주면 쉽습니다. 전도 굉장히 쉽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십니다. 심지어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이 땅에 안 계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초창기 처음에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단순히 물건을 많이 나눴다, 이게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칭송을 받습니까?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너무 힘든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땅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힘들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니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몇 명이 회심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3천이나 더했다. 여러분, 3천이 작은 숫자입니까? 지금도 큰 숫자 아닙니까? 근데 숫자는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3천은, 서울 시민의 3천은 몇 프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총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학자마다 약간 다르지만은 보통 3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3만 명 중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 딱 했더니 몇 명이? 몇 프로입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회식했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그 씨앗을 말미암아 10%에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천한 66만 70만 되는데 우리가 교회 때 최소한 한 7만 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는 선교의 바로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정의가 뭘까요? 뭐가 선교일까요? 물론 이제 학자마다 다 다른 말이 있겠죠. 근데 진짜 심플하게 선교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 아닙니까? 복음은 굿 뉴스,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임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복음이 굿 뉴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굿 뉴스일까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 10,000원이라도 더 채워질 수 있는 소식이 굿 뉴스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정보가 굿 뉴스일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굿 뉴스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상가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일하는 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여기서 흘러나오는 정말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굿 뉴스임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열매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정말 선교의 거룩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은 선교의 분명한 태도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저편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그런데 이제 시점으로 보면은 날이 저물 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급한 일 아니면은 당시에 갈릴리 호수를 밤에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는 돌풍이 불기 때문에 보통 낮에 배를 띄우지 밤에는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근데 어디에? 저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급한 일이 생겨서 제자들을 다 그쳐서 지금 밤이지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갔더니 그곳이 좋은 곳이냐, 예수님이 가실 만한 곳이냐? 아닙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개, 돼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곳에 갔을까요? 또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그 마을에는, 그 지역은 주로 생업이 돼지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면은 유대인이 정결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대표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키우는 거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가신 겁니다. 왜 가셨을까? 이유는 우리에게 선교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태도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의 태도 첫 번째, 시작. 선교라 쓰고 거룩한 낭비라고 읽는다. 선교는 거룩한 낭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귀신이 나은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일 안 하고 그대로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딱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희망 없는 땅에서도 가장 희망 없는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 정말 희망이라고는 약에 쓰려고도 쓸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기 위해서 그 거라사인 지방을 가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떠냐? 마가복음 5장 3절 5절에 그 사람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몇 줄 안 읽었지만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쳐도 좀 곱게 미쳐야지 왜 이리 힘을 씁니까?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귀신이 들렸는데 무슨 귀신 들렸다? 군대 귀신 들렸답니다. 여러분, 당시의 군단의 규모가 보병이 6천이요, 기병이 한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사람 마음에 귀신이 몇 마리나 있냐면은 최소 6천 마리가 있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세죠. 여러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해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셨느냐? 앞서 말씀드린 그 지역은 돼지 키우는 지역이라
보니까 들판에 돼지가 한 2천여 마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그 돼지에게 들어보내셔서 그 돼지들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날뛸 거 아닙니까?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우리가 또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돼지 한 마리 40만 원 치고, 자, 2천 마리 얼마? 1억? 8억. 8억. 사업하신 분은 계산이 빠릅니다. 8억. 여러분 그 한 사람 살리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얼마를? 8억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입니다. 부자에게 8억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돈이겠지만은 그 지역에 그 마을에서는 아마 돼지 2천 마을이 마을 전체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8억 전 재산을 다 소비하고 허비하고 딱 한 사람, 다른 사람 다 포기하고 가족까지도 포기한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게, 해내는 게 선교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정되니까 선교합시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선교지를 정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유럽으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을 뽑아서 유럽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뭐 날로날로 부흥하고 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연말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1년에 들어간 사례비하고 선교사한테, 유럽에 있는 선교사한테 들어간 사례비하고 비교를 했는데 누가 더 많았을까요? 유럽이 훨씬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 물가 보십시오. 집값, 밥값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간 돈보다 그 선교사님한테 간 돈이 훨씬 많은 겁니다. 장로님들이 아깝게 생각이 든 겁니다. 결국은 선교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조금만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선교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쏟아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우리가 선교할 겁니다.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 또 우리 장학사업으로 키울 겁니다. 이 키워서 뭐가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 열매로 놀라운 기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해내는 게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두 번째 태도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라 쓰고 확실한 기대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에 갈릴리 호수를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신 이유, 그리고 그 부정한 땅,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신 이유 딱 하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 위함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살려주세요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8억이 넘는 돼지 2천 마리를 허비하면서까지 그렇게 그 사람을 살리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확실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옷을 입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마지막 기록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자, 데가볼리에 선포했답니다. 데가볼리에 선교했답니다. 근데 이 데가볼리가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데카, 10, 폴리스, 도시 10개가 넘는 도시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데가볼리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거라사, 가다라, 다메섹, 빌라델비아, 스키도폴리스, 히포스, 펠라, 나파나, 디오스, 가나다 등 이 10개의 도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안이 아니라 충청남도를 이 사람이 전도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은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아니야, 너 집으로 가. 너 지금 몸 상태 쉬어야 돼. 고쳐야 돼. 그리고 너 지금까지 너 아파서 귀신 들려서 가족도 못 돌봤잖아. 가족도 돌봐라. 집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낳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 정말 굿 뉴스인, 복음인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을 가만히 내 집에서 품고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일어납니다. 아픈 몸은 일어나고 옆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그렇게 대가벌리 10개가 넘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캄캄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8억이 넘는 돼지 2,000마리를 다 죽여가면서 그 한 사람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이 기대가 없으면 선교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작은 아이, 선교자 아이, 정말 작은 물질 보내서 이 아이들 학교 공부시킬 때 여러분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그 가정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 그 나라를 변화시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확실한 기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제 선교의 사역을 또 선교의 사명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선교대에서 뜨거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함께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선교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재정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부터 합시다.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선교대에서 공부부터 합시다.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작은 헌금이지만 보내봅시다. 뿌려봅시다. 거룩한 낭비라고 아직 우리 할 거 많다고, 아니요, 먼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받으시고 그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데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가 너무 좋기에, 그 은혜가 좋아서 망가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대가벌리를 지금처럼 차도 없고 걸어 다니면서 그 핍박 속에서 그 좋은 예수님을 굿뉴스라고 선포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선교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삶을 향해서, 또 그곳을 향해서 우리 예루살렘부터 정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하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파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의 일터, 또 우리가 가야 될 저 땅끝을 향해서 파송하기 원하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정말 굿뉴스임을 선포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룩한 선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파송받은 우리의 가정, 일터, 학교,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신 굿뉴스임을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요 아버지와 행복 소망이지만 아직도 죽어가는 지성원들에게는 아버지 정말 그 좋은 복음이 이상한 가운데서 우리의 가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정말 알릴 수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사로 파송하여 주시다니 성교사의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성진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교를 통해서 성교의 거룩한 발걸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낭비라고 아버지여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다라고 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먼저 쏟아부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가능할 수 있는 우리를 쉽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정말 그 합당한 거룩한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귀한 믿음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의 하나가 되어서 열방의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소식이 굿뉴스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나는 작지만은 이 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 능력으로 보내주셨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밟는 그 땅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사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이제 선교합니다. 거룩한 선교의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부어주시옵시고 열심도 부어주시옵시고 지혜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그 복음을 열방의 땅끝까지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팀 들어가시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주가 교사주입니다. 잠깐 순서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우리 잠깐 우리 소개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전체 우리 조이키즈, 위틴즈 우리 이볼 목사님 지도해 주시고 우리 김혜원 권사님, 최기영 권사님, 이종수 집사님, 이근 집사님, 이현 성도 우리 조이키즈 우리 영유아부터 우리 초등학생까지 우리 아이들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위틴즈는 우리 청소년부입니다. 우리 한태현 집사님, 한승아 집사님, 이선주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한 우리 성생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는 아이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선물 없고요. 선물은 나중에 우리 밥 사줄 거고요. 우리 꽃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꽃 전달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과 또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선생님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라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시되 정말 예수님 앞에 교사의 이름으로 헌신하는 그만큼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좀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채우심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차려 경에 들어가십시오. 또 우리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룸 공동체에서 지금 많은 것들 준비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하고 특송도 준비했는데 먼저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하는데 여러분 이제 3절 가사를 개사를 했답니다.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우리 이름 공동체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어르신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케어하시는 어르신 분께 주님 안에서 깊은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자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 되신 우리가 교회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하나님의 지혜 면류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귀하신 어버이를 공경하며 그 사랑과 지혜의 정신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자비와 축복이 있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의 시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누구보다 굳세게 믿음으로 기도하던 모습 생생합니다. 어머님의 기도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물려주신 믿음의 길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룸 공동체 드림.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 이세정 집사님이 우리 리사 우리 자매도 잠깐 이렇게 편지 썼는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영상은 위로 올라오세요. 네, 영상은 지금 이제 우리 개척했을 때부터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흔적들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 편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들께 2022년 11월 6일 불당동 아우네 아트홀 10층에 도착해 문을 열었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소극장을 꽉 채워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구 쪽에 내가 왔다, 걱정 마라, 위로해 주시듯 앉아 계시는 권사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작을 든든히 지켜주시는 모습에 너무나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저 함께 계셔주시는 그 모습만으로도 힘을 주시는 권사님들에게 그동안 쑥스러워 전해드리지 못했던 감사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 전해드리게 되어 너무 기쁘고 또 너무 늦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시작의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덕에 하루하루가 기쁨이고 행복인 지금 저희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권사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지금처럼 든든히 저희 곁에서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기를, 권사님들의 지혜와 명철을 오랫동안 보고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신 권사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영상 끊어주세요. 예, 영상 끊어주시고요. 영상 보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진도 봤지만 항상 먼저 오시고요. 실은 이제 어르신들 앞에 앉기 굉장히 어려우신데 젊은 사람들이 앞에 안 앉으니까 우리라도 앉아야지 하면서 항상 앞에 앉으십니다. 지금까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든든하게 지켜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전달해주고, 또 우리 조이키즈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들한테 카네이션 좀 지났지만 달아주겠다 그래서요. 우리 조이키즈 달아주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우리 선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 통해 우리
어르신들 말고 다 일어서 합시다. 어르신들 앉아 계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터지는 양식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자리에 앉으세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당신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을 통해 흘러가길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르신들 허락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셔서 가장 앞자리를 지켜오신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 믿음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남은 여생 동안 아프지 않고 깨끗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오셨는데 그 자리를 통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 예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해주시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우리가 교회 소식입니다. 어버이 우리 교사분들 모두 축복드립니다. 주일 모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부 후에 이름 모임 있고요. 청소년부 오늘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롤러스케이트를 탄다고 합니다. 주간 모임 있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든든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 축복하고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시니어분들 가지 마시고 점심 대접해 드리니까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사 주일입니다. 아까 축복하였고요. 5월 20일 날 토요일 날 교사 위로회 있습니다. 교사 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셔서 같이 위로 받으시고 또 축복 기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특강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거룩한 영적 생활을 위한 큐티 베이직 특강이 있습니다. 점심을 준비하니까요. 다음 주 참석하실 분들은 꼭 뒤에 신청서 받고 있으니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주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예배에 드려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동호회 소식 있습니다. 보시면 족구 동호회, 영어 읽기, 골프 동호회, 목공 동호회, 시니어 라인 댄스, 또 풋살 동호회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때 보셨나요? 우리가 교회 간판 완성되었습니다. 나가실 때 한번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되고 행복한 거룩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큐티 세미나는 이제 우리가 교회 함께 우리 아이들부터 전체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영상도 이제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상 보고 나서 큐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큐티 생활은 그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큐티 베이직에서 여기 써놨죠. 큐티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성도의 삶과 사역에 기초를 세우는 영적 훈련입니다.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며 손과 발을 움직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가치관과 삶이 변해가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는요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이제 이볼 목사님이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께서 좀 더 도움을 제대로 좀 받기를 원해서 제가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부가 있는데 대전 지부의 총 책임자께서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큐티 세미나를 어떻게 큐티를 하고 큐티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또 특별히 이제 아이들도 큐티를 하기 때문에
간사님이 이제 그쪽 매일성경 간사님이 따로 오셔가지고 아이들은 따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큐티 생활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 주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 두 번째 세미나는 말씀 심는 엄마 우리 백은씨 사모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성교의 사명으로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또 말씀의 자리에서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교의 사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하게 헌금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1,000번째 건축헌금으로 제목에 따라 드렸는데 그의 가정의 삶이 성교의 가정의 삶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으로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교의 이름으로 모든 삶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허락하신 복된 일터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가 교회 말씀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